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생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그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인자야 내 하나님과 경외하는 줄 알아라. 같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곳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차례 드린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는 구절이 또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려는 그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 한번 시험해 볼까 하고 시키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알려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칠 한 산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2절에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한 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셨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소, 그 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합니다. 자, 이삭이 지고 가는 그 번제 나무는 자기가 불태워 죽게 될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지게 될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었는데 이 불과 칼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세상의 죄를 직접 아들에게 지우시고 직접 아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6절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둘이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사실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일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75km 정도 됩니다. 거리선으로는 그런데 산길이니까 아마 더 걸렸을 겁니다. 3일을 걸었고 제3일에 그곳을 멀리 바라보게 됐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3일은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 이삭을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자신의 손으로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먼저 이삭을 죽여야 돼요. 내가 이삭을 바쳐야만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이삭이 직접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스스로 나무를 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 아마 15 이상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115세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려고 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면서 잡으려는 손을 뿌리치고 힘으로 벼르고 도망가면 이거 115세의 노인이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제단에 눕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결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힘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결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은 자신의 죽음을 가만히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주인이 자신을 묶고 눕히고 칼로 찌를 때도 양은 전혀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이삭도 그냥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공통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본 그 아버지의 신앙이 진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면서 혹시 모르죠,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이삭아, 이제부터 나는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어. 근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맺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셨어. 나는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 반드시 너를 살리실 거야. 아브라함이 제단 앞에서 이삭을 안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물과 눈빛으로 그 마음을 전달했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삭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 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3일 동안 죽음의 길을 걸어갔고 제단 위에서 이삭은 그 죽음을 받아들였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 최초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죽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를 말리십니다. 그리고 숫풀에 걸린 숫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번제단에 숫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 당시 문화에서 생소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가나안의 토속 종교를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에게 특별히 헌신해야 될 때, 신의 특별한 구원이 필요한 경우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바칠 수 있는, 신에게 인간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뜨거운 열심,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아서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물을 섰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열심, 그러한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최고의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그냥 이거 받아서 편하게 먹고 놀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꾸 눈을 돌리면 더욱 중요한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돌아설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겠냐고,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빼앗으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무리 주인이신데 우리 것 빼앗아가지고 그거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더욱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이삭을 아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주님 손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것 바치는 것 우리가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이러한 사랑과 헌신을 기꺼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죽음의 값을 치르신 그 완전하신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달라 하실 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